참여 예수님, 오늘은 8월 13일 연중 제19주간 화요일입니다. 복음 말씀 들으시겠습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린이 하나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회개하여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이가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또 누구든지 이런 어린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너희는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늘 보고 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가 길을 잃으면 99마리를 산에 남겨둔 채 길 잃은 양을 찾아 나서지 않느냐? 그가 양을 찾게 되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보다 그 한 마리를 두고 더 기뻐한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복음의 예수님께서 너희가 회개하여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린이처럼이라는 의미를 생각해 보니까 선뜻 이렇게 바로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고민하고 깊이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 어렸을 때의 동심과 이 순수함이 어느새 사라져버리고 세상에 때 묻은 어른으로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실감하게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처럼 되는 것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이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하늘나라에 가기에 필요한 모습 중에 우리가 어린이처럼 되어야 하는 것을 꼽자면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아이들은 쉽게 도움을 청합니다. 어른은 자기 자신을 더 의지해서인지 남에게 도움을 잘 청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충분히 혼자서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저 사람이 도움을 받아도 될 만한 사람인지 그 사람과 나의 관계를 따져본다거나 신세를 지면 괜히 복잡하게 얽히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도움이 필요하면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누군가를 부르죠. 엄마, 아빠! 하고 부르면서 도움을 청합니다. 어른의 입장에서 마냥 도움을 청하는 아이가 철부지처럼 생각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얼마나 지혜롭고 강한 어른일까요? 물가에 내어놓은 아이처럼 항상 죄에 빠질 위험에 놓여 있는 연약한 아이와 우리가 같은 처지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가 가끔 어른 흉내를 내죠. 아빠 구두도 신어보고 엄마 화장대 습격해가지고 다 발라보고 그리고 부모님 옷을 꺼내갖고 입어보기도 합니다. 우리도 세상에서는 어른으로 살아가지만 영적으로는 유아기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영적으로 이미 성숙한 어른인 척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지는 않을까. 아이는 당연히 부모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혼자서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아이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당연하고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거나 창피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영걸어가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잘 알고 계시고 그 도움을 주고자 하시지만 정작 문제는 우리가 잘 청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 너희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청하지 않았다. 청하여라. 받을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청하려면 겸손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으면 청하지도 않게 됩니다. 내가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성찰과 기도로서 겸손되이 깨달은 사람이 필요한 은총을 청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무엇이 나에게 지금 부족한지도 모르는 사람은 당연히 무엇을 청해야 할지도 몰라서 청하지 않게 됩니다. 막연하게 그냥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왜 이렇게 청하지 말고 그렇게 청할 수도 있지만 나에게 부족한 것을 한번 살펴본 뒤에 알고 청하면 훨씬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지만 나는 정작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옆에다 갖다 놔주셔도 그냥 갖다 주신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청함으로써 내 자신이 그 은총에 대해서 얼마나 부족하고 그래서 그 은총을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고 청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또 아이들은 모르면은 바로 물어봅니다. 엄마 이건 뭐야? 물어본 지 10초도 안 돼갖고 엄마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저건 뭐야? 모르는 게 눈앞에 나타나면 계속 물어봅니다. 엄마는 귀찮을 수는 있어도 아이는 그 과정을 통해서 모르는 걸 알아가고 또 세상에 대해서도 배워가게 됩니다. 우리도 모르면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는데 몰라도 아는 척하면서 대충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으면서 내 마음대로 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이가 엄마에게 물어보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을 때는 지체 없이 하나님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여쭈어봐야 합니다. 이처럼 어른들에게는 잘 없지만 아이들이 지닌 좋은 점은 순수함과 단순함이 아닐까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달라고 하고 모르면 물어보고 누가 아파하거나 힘들어하면은 아이들은 같이 울어요. 그냥 모르는 채 하지 않아요. 엄마 아빠가 이렇게 힘들다고 그러면은 아이는 그 가엾은 마음에 이렇게 눈물을 흘리죠. 그리고 사탕 하나에도 기쁘다고 방방 뛰면서 좋아하고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면 선뜻 나서서 뭐 친구나 이렇게 도와주고 잘못했으면 잘 숨기지 못하고 잘못했다고 고백을 하고 또 누가 나에게 잘못했다고 하면 오래가지 않고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용서해주는 아이들의 순수함과 단순함이 하늘나라에 들어가기에 필요한 아이들과 같은 순수함과 단순함이 아닐까 합니다.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작은 것 하나에도 많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따르는 데는 정작 많은 것을 필요로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래서 당신의 도움을 얼마나 필요로 하는 이들인지 잘 아십니다. 때문에 기도할 때에도 내가 이 기도를 부탁을 하면 들어주실래나 내가 알아서 하면 되지 뭘 기도까지 해. 내가 몰래 놓아야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하면서 복잡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말고 순수한 아이처럼 단순하게 기도해야겠습니다. 성령께서도 나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올바른 방식으로 기도할 줄 모르지만 성령께서 몸소 말로 다할 수 없이 탄식하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십니다. 도와달라는 기도조차 제대로 할 줄 모르는 우리를 대신해서 보호자이시며 협조자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말씀처럼 나보다 덜 지혜롭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함부로 업신여기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부모는 아이가 물으면 몇 번이고 계속 대답해주고, 놀아달라면 놀아주고, 배고프다고 하면 먹을 것을 주고, 울면 달래주고, 뭐 해달라고 하면 그것을 해줍니다. 이런 부모의 사랑으로 선하신 주님께서도 우리를 지금 그렇게 대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미천하게 생각되는 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의 천사가 하느님의 얼굴을 늘 보고 있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이 하나에게 해준 것이 곧 나에게 해준 것이라는 말씀을 떠올렸으면 합니다. 하늘에 닿기 위해 뿌리를 아래로 깊이 내리는 나무처럼 제자 직무는 먼저 낮아짐으로써 자라나는 것입니다. 나무를 살펴보십시오. 높이 자라기 위해 우선 가장 낮은 자리를 찾고 꼭지를 하늘로 뻗치기 위해 뿌리를 깊숙이 내립니다. 겸손해서 시작하지 않은 채 높이 오를 수 있겠습니까? 그대는 사랑도 없이 드높은 것을 이해하려 하고 뿌리도 없이 하늘 바람을 원합니까? 그것은 몰락이지 성장이 아닙니다. 성 아우구스티노가 그의 설교집에서 말한 내용입니다. 니사의 그레고리우스도 이와 같이 말합니다. 제자됨의 핵심은 종이 되어 섬기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오늘 복음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우리 마음에도 고이 간직하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단순한 영혼으로 청하도록 합시다. 오늘은 가톨릭 성가 435번에 나오는 어린이처럼이라는 성가를 준비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즐거운 마음으로 같이 한번 불러보시면 좋겠습니다. 유튜브 구독자분들과 대살림 회원 여러분 모두 복잡하지 않은 단순한 마음으로 한 주간 생활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즐겁게 먹은 어린이처럼 푸른 하늘 우러러보며 이 세상 근심 잊어버리고 꿈속에서 살리라. 하느님 오소서. 전진한 어린이처럼 뒤 없이 기쁘게 주님께 왔나이다. 아버지 믿는 어린이처럼 어디를 가든 두려움 없이 눈비가 내린 꾸준 날에도 기쁨 속에 살리라. 하느님 오소서. 전진한 어린이처럼 뒤 없이 기쁘게 주님께 왔나이다. 잘못을 깨친 어린이처럼 용서받을 확신을 갖고 주님께 나와 무릎을 꿇고 너는 고백하리라. 하느님 오소서. 전진한 어린이처럼 뒤 없이 기쁘게 주님께 왔나이다. 생태맘 청국장
국산 콩은 한 가마에 요즘 45만 원 정도 합니다. 수입 콩은 국산 콩의 6분의 1 정도 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저희들은 단 한 번도 수입 콩을 쓴 적이 없습니다. 성필리포 생태 마을에서는 콩값이 뛰어도 내려도 가물어도 풍년이 들어도 흉년이 들어도 청국장 가루는 지난 10년 동안 1kg에 3만 원 판매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생태맘, 우리 청국장 가루 이름이 생태맘입니다. 생태마음, 엄마의 마음, 이런 것을 합쳐서 생태맘 청국장 가루입니다. 미국 FDA 식품의약청 심사도 통과해서 1년에 50만 달러어치를 벌써 3년째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청국장 가루 많이 구매하셔서 맛있게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침에 밥숟갈로 2숟갈 물에 타서 마십니다.